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옵시고 기대감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누려야 되었던 생명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력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고,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고 했으며 아버지나 나는 하나라고까지 하셨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충만한지, 사랑이 얼마나 충만한지,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긍휼이 얼마나 충만한지, 그러면서 겸손하시고 온유하시며 자유하면서도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을 예수님께 다 주셨습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온전케 해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예수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생명력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다 부어 주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의 도구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성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갈 것을 기구 내지 성물이라 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도구로 생각하여서 우리가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은혜의 도구는 첫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는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흉악한 죄수들을 본보기로 십자가에 매달아서 법의 무서움을 나라에 대적하는 게 얼마나 끔찍하게 되는 것임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기능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세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이 십자가를 사용하셨습니다. 보여주려고요. 자세하게 보여주려고요. 확실하게 보여주시려고요. 무엇을 보여주려고 했겠습니까? 저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부활의 영광보다 더 신기한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저렇게 모욕하고 침뱉고 때리고 멸시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택지질하고 개패듯이 때리고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거기서조차 비웃고 조롱하면서 그렇게 자기들끼리 낄낄거렸는데 이게 십자가인데 거기 못 박히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용서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도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은혜 좀 받다가 좀 힘들거나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하면 분해하고 이를 가며 하나님은 저런 사람 축복하지 않을 거야 하고 오히려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는 품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참된 신성이 있고 참된 인성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런 욕과 저주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랑으로 부르심받은 존재들이고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마음속에 사랑과 용서와 축복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자로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품격이고 우리 안에 나타난 신성한 인격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사순절 기간이지 않습니까? 평생토록 날마다 우리의 시작이요 끝이 될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바라봅시다. 그 십자가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자세하게 봅시다. 그 십자가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줄 때까지,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는 건지,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확실하게 내 마음에 새겨지도록 보여주는지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바라봅시다. 그 십자가가 보여주는 예수님의 그 깊고 깊은 사랑과 그 마음들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읍시다. 십자가를 보고 또 볼 때에 이 십자가로부터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의 도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은혜의 도구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누구나 손가락질하는 그런 유명한 죄인조차 용서하시고 품어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안 좋은 모습을 보거나 실망할 때에 예수님 앞에 잘 안 나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예수님께 더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내 연약함을 보았을 때 우리는 스스로 좌절하고 스스로 정죄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부터 손가락질 당하거나 수근수근거림을 당할 거라 생각하여서 이런저런 것들이 나를 우울하게 하고 절망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과 환경 때문에 괴로워서 그것이 나를 참 작게 만들고, 또 그런 나를 보면서 우리는 이중 삼중으로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예수님께 나가야 할 때입니다. 주님은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시려면 내 연약함과 내 완악함과 눈먼 것과 귀먼 것과 내 마음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죽어 있음을 자각하면서 우리는 바로 그때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 뿌리기도 해요. 우리가 붙잡으라고, 마음껏 붙잡으라고. 예수님은 우리가 붙잡을 만한 구원 뿌리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좋은 것에 자신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슬픈 연약함과 영적인 완악함과 강팍함과 무지를 위해 자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러니 삶의 이런저런 연약함이나 그 연약함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내 슬픔과 절망과 어두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시다. 거룩한 자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결국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히 나의 더러운 죄를 위하여 은혜의 도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앞에 수시로 나아가서 그분의 용서와 치유와 그리고 어루만져 주심과 축복해 주심을 받아 누립시다. 셋째로 또 다른 은혜의 도구는 바로 말씀입니다. 이것의 바른 활용법은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십시오. 한 말씀이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봅시다. 예를 들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이 있었다면 그 말씀은 계속해서 생각하고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는 것입니다. 말씀은 먹는 것입니다. 한 번 먹는다고 다음에 안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공기 그릇에 넣은 쌀밥은 한 끼 식사라도 여러 번 뜨잖아요. 그것처럼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읽어보거나 읊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며 나를 지켜주고 보호합니다. 말씀은 먹는 것입니다. 말씀은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말씀이 나를 붙잡을 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나를 붙들어주는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보다 훨씬 큰 존재입니다. 우리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생각하며 읽으며 되새김질 해보십시다. 암송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암송이 되는 것은 그 암송을 내가 생각하고 말로 읊을 때에 그 암송이 나한테 유익한 거지. 암송했다고 읽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면 차라리 암송 안 한만 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그 암송이 오히려 자기 기만이나 교만으로 빠지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못 외우더라도 성경책을 한 번 더 보면서 같은 구절이라도 반복해서 읽는 것이 참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귀한 성경을 정말 여러 가지 번역으로, 여러 가지 색상으로, 때로는 그림도 같이 붙여주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사랑하고 그 구절을 사랑하여서 말씀을 먹고 그 말씀과 친하게 지냅시다. 그 말씀을 양식으로 또 말씀을 인격으로 대합시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나를 든든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우리가 처음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서 그것을 잘 가꾸거나 그 자리를 회복합시다. 우리가 받은 첫사랑과 첫 은혜, 첫 하나님 경험이 훌륭한 은혜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너희가 부르심 받은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대부분 처음 받은 은혜는 다들 강렬하고 소중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소멸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죽하면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가 처음으로 호명됐는데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받은 은혜가 그 사람의 평생 생명줄이 되기도 하며 은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뭐 더할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잘 간직하는 것이 오히려 상급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혹 중간중간 나의 인생을 바꾼 하나님의 경험이 있다면 우리가 그 자리를 잘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받았는가 그 자리로 돌아갑시다. 나의 환경이 바뀌었을지언정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그 첫사랑 안에서 우리를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 사랑 안에서 새로 태어나고 분별력과 지혜는 날로 성숙해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더 말하고 싶지만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은사도 있고 교회는 참 여러 가지 은혜의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이런 은혜의 도구들이 풍성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정말 찬양 가사처럼 매일매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지 3기 교회가 이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도 찬양도 기도도 풍성하면서 삶의 열매가 가득하고 여러 가지 선한 일이 가득하며 은사도 풍성하며 지혜롭고 질서 있고 풍성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주의 도구로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그 많은 은혜의 도구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말씀을 되새김질 합시다. 그리고 첫사랑도 회복합시다. 이 도구들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읍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참된 생명을, 그 넘치는 그 생명을 우리가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은혜의 도구들을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옵시고 이 말씀이 생각나는 대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으며 첫사랑의 자리를 사모하고 회복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흘러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